성경 말씀 신약 성경 빌립보서 4장입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22쪽 빌립보서 4장 8절과 9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제가 청년 시절에 교회에서 기도회를 하면 자주 불렀던 찬양 중에 하나가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세상은 평화 원하지만 전쟁의 소문은 더 늘어난다. 이 모든 인간 고통 두려움뿐 그 지겨움 끝없네. 지금 전 세계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이 홍역이 채 가시지도 않은 상태에서 다시금 중동에서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터져버렸습니다. 바라기는 속히 이 전쟁의 포성이 멈추어지고 평화의 그 소식이 그 땅에 들려질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들 함께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민족 간의 전쟁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의 삶 자체가 전쟁입니다. 총칼을 들지 않았을 뿐 무한 경쟁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지금 살아남기 위하여 하루하루를 전쟁과 같이 살고 있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인의 20대 인생의 그 갈림길에 이 젊은 청년들은 두 번의 전쟁을 치른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기 위하여 수험생이 겪어야 할 극심한 경쟁, 즉 입시 전쟁이죠. 졸업하면 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더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하여 이 청년들은 또 전쟁을 치른단 말이에요. 취업 전쟁이죠. 로맨틱해야 할 사랑에도 사람들은 사랑과 전쟁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사랑이 왜 전쟁이어야 합니까? 그죠? 근데 현실은 우리는 사랑조차도 전쟁처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실 따지고 보면 동물 세계에서 사랑을 얻기 위하여, 짝을 짓기 위하여 그들은 서열 경쟁을 하면서 전쟁을 하죠. 그죠? 그래서 힘없어 도태되어진 짐승들은 짝짓기 한 번 못하는 거예요. 인간의 사랑도 별반 다르지 않은 듯 합니다. 사랑과 전쟁이란 말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닌 거죠. 더 눈에 띄기 위하여, 더 선택받기 위하여 오늘 우리는 무한한 경쟁을 하며 또 쌓고 또 쌓는 그런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처럼 사는 것 자체가 전쟁이란 말이 결코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도 지금 필요한 것은 바로 이 하늘의 평화가 절실할 줄 믿습니다. 우크라이나 땅, 저 팔레스타인 땅에만 평화가 임해야 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에도 지금 이 주님의 평안이 절실한 거죠. 어쩌면 종교가 필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전쟁터 같은 세상 속에서 자비와 평화와 용서를 가르치는 이 종교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그 무엇인가가 있기 때문에 종교는 필요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미래를 예측하는 많은 학자들이 앞으로 미래 사회에는 종교의 종말을 가져올 것이다라고 예단하는 그런 예측들이 많습니다. 극도로 이렇게 물질화되어져 가고 과학과 이성이 그걸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미래 세계에서는 더 이상 종교는 뿌리 내릴 곳이 없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나 정반대로 생각해보면 더욱 세상이 물질화되어져 가고 있고 물질 막는 사회가 되어져 가는 추세라고 한다면 종교가 제시하는 사랑, 평안, 마음의 위로, 안식 같은 그런 것들을 사람들은 더 추구하지 않겠습니까?
물질이 우리에게 많은 것 혜택을 주지만 한편에서는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마음을 피폐하게 만들잖아요. 저 전쟁 같은 세상 속에서 살다가 다시금 도피해야 할 안식처가 없다면 인간은 어떻게 될까요? 자, 그리 본다고 한다면은 이 물질화되어져 가고 있는, 그래서 인간성이 상실되어져 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더욱더 종교를 찾게 되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또 다른 학자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제가 목사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필요하단 말이에요. 물론 종교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해악들이 있죠, 그죠? 여러 가지 나쁜 모습도 있지만, 그러나 종교의 본연의 그 의미로 따진다면 종교는 우리 인간에게 절실히 필요한 거거든요. 종교는 오늘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에서 맛보지 못하는 참 평안을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 평강을 잘못 오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편한 것과 평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혼동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예전과 비하면 정말 격세지감을 느낄 정도로 많이 달라졌습니다. 세상이 너무너무 좋아졌습니다. 그죠? 너무너무 편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생존을 위해서 먹고 사는 문제는 더 이상 우리의 고민거리가 아닙니다. 단지 더 좋은 것, 더 편한 것, 더 넓은 것, 그걸 얻기 위한 고민들을 하고 있을 뿐이지. 자, 그런데 여기 편한 것이 곧 우리의 마음의 평안이라고 우리는 스스로를 생각하고 있다,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물질 문명을 소비하도록 조장하는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은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어떻게든 적응하여 더 편안한 삶을 살라고 끊임없이 재촉하죠. 그죠? 저희 집에는 아직 옛날 통돌이 세탁기를 쓰고 있거든요. 아파트에 살다 보니까 이 너무너무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윗집에 아랫집에 혹시 피해를 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세탁기를 바꾸겠죠. 어떤 세탁기로요? 드럼 세탁기로. 아우 여름에 이 우기 때 막 되니까 막 빨래를 해도 마르지 않고 쿰쿰한 냄새가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건조기 사겠죠, 그죠?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더 편한 세상을 살도록 우리를 이렇게 내몰아 간단 말이에요. 마치 그렇게 편안한 세상을 다 누리며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참 평안인 것처럼 우리 생각합니다만은 아니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핵심은 편안해지라가 아니에요. 평안해져라랍니다. 하나님이,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은 세상에 대한 편안함이 아니에요. 평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주님이 약속하신,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는 겁니다. 주님이 지금 여기 약속하시는 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더 편안한 삶, 더 호강하는 삶 내가 책임져 줄게. 아니에요. 그래 세상이 주는 건데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것이다. 곧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평안이라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더 크고 안락하며 비싼 침대를 줄 수 있죠. 그죠? 돈만 많으면은 비싼 침대 사줘요. 그죠? 막 퐁신퐁신하고 그죠? 누워도 허리 베기지 않고. 어떤 침대는 막 이게 막 몸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죠? 얼마나 편해요?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안락한 침대를 줄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요. 뭘까요? 평안한 잠이죠. 시편 127편 2절에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죠?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표현이 참 우스운 표현이기도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 마음이 평안하면요, 근심 걱정이 없으면 잠도 잘 잡니다. 그죠? 그죠?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하고 하면 누워있어요. 잠이 안 와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것은 뭘까요? 주님이 우리의 마음에 참 평안을 주시는 거거든요. 세상은 크고 좋은 집을 머물러 살 수 있도록 해주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목한 가정을 주시는 겁니다. 잠언 15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16절 17절입니다. 시작. 재산이 적어도 주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이 재산이 많아서 다투며 사는 것보다 낫다. 서로 사랑하며 채소를 먹고 사는 것이 서로 미워하며 기름진 쇠고기를 먹고 사는 것보다 낫다. 그죠? 돈 많으면 세상에서 살만해요. 먹고 싶은 거 다 먹죠. 그죠? 소고기 묻고 뭐 묻고 그죠? 그런데 그거 먹으면서 지지고 묻고 싸우고 그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요, 김치에 간장 쪽지 하나 해가지고 밥 한 공기 말아 먹고 하지만 그 속에서 두루두루 앉아가지고 함께 기쁨의 화목의 웃음을 멈추지 아니하는 화목한 행복한 가정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거거든요. 뭘 받기를 원하십니까? 주님께서 지금 제자에게 약속하셨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은 바로 이 평강입니다. 이 평강의 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며칠 전에 유튜브로 영상 하나, 거의 한 50분짜리 그 KBS 다큐멘터리 2016년도에쯤에 아마 제작해서 방영한 건데 그냥 뭐 영상을 좀 찾다가 그걸 한번 발견해가지고 쭉 처음부터 끝까지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은 은퇴를 지금 맞이한 우리나라의 중년 남성들의 아픈 현실들을 쭉 보여주는 겁니다. 분명 이들은 가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했던 사람들입니다. 가족들과 함께 한자리에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눌 시간조차 없는, 바쁘게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사람들이에요. 아침부터 일찍 출근해가지고 직장 일 하다가 또 술 한잔 먹고 이제 11시, 12시 들어오는 거예요. 아이들과 얼굴 한번 마주쳐 보지 못하는 열심히 사는 가장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은퇴한 이후에 가족들과 함께 할 시간들은 많아졌는데 문제는 가족과의 관계에서 서로가 대면한 거예요. 왜요? 익숙하지가 않거든요. 심한 경우는 가족들로부터 버림받아 이혼당하여 홀로 된 그런 가장들도 거기에 보면 등장합니다. 억울하죠. 나는 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은퇴해서 이제 가정으로 돌아오니 버림받아 버린 거예요. 이게 무엇이 문제일까요? 뭐가 문제일까요? 바로 그들의 본말이 전도되었기 때문입니다. 머리와 꼬리가 바뀌어져 버린 거란 말이에요. 남자들은 가장으로서 가족을 유지하기 위하여, 가족을 지키기 위하여 돈을 벌여다 주는 그런 강한 책임감으로 그동안 살아왔단 말이에요. 내가 아프거나 내가 일을 직장에서 쫓겨나서 돈 벌지 못하면 우리 가정은 굶는다. 그래서 오늘도 힘들고 오늘도 피곤하지만 나가서 돈 버는 이유가 내 가정 지키겠다라고 하는 그 책임감이 남자들에게 강하더라는 겁니다. 반면에 아내와 자녀들은 그 남편과 아빠와 함께하는 시간들을 더 원하고 가족들과 함께 소통하기를 더 원하더라는 겁니다. 남자들은 우리의 가정이 더 편안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러나 정작 잃어버린 것은 뭐냐면 가정의 평안이죠. 그죠? 가장으로서 아버지들이 붙잡고 달려왔던 것은 바로 가정의 편안입니다. 더 좋은 집, 더 좋은 학원 보내고, 더 좋은 대학교 보내고, 더 좋은 것 먹고, 다 편안입니다. 돈을 많이 벌어야 가족을 지킨다. 그런데 정작 많은 돈을 벌어다 주었지만 더 중요한 가정의 평안을 빼앗겨버린 거잖아요. 그죠? 이제 아빠가 은퇴하고 집에서 이제 계시니까 자녀들이 불편한 거예요. 아내들이 불편해야 합니다. 이 다큐의 중간쯤 보면은 이제 아내들이 나와가지고 인터뷰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 아내들의 말에 좀 귀 기울여 볼만 해서 좀 소개할까 합니다. 아내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조금 불편해도 괜찮습니다. 함께 다정다감하게 가족과 함께 해주는 남편을 우리는 원합니다. 또 열심히 일한 남편보다는 나를 생각해주는 남편을 원합니다. 하루 거의 하루 종일 밖에서 일하는 그 남편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지만 여자들이 진짜 원하는 것은 가정에서 아내 생각해주는 그런 남편. 또 어떤 아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돈을 100만 원을 벌어다 줬던 1000만 원을 벌어다 줬던 나를 살갑고 다정하게 대해주는 게 가장 중요해요. 여자분들 맞습니까? 아내분들 맞습니까? 우리 교회는 돈만 많이 벌어다 주면 된다. 너는 필요 없으니 그냥 돈만 많이 벌어다 줘라. 그겁니까? 아닐 거예요. 그죠? 모든 여성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똑같은 이야기예요. 돈 벌어다 주는 거 고맙고 감사한데 정말 우리가 원하는 것은 살갑게 서로 대화하고 내 아픈 고민 들어주고 내가 기대고 싶을 때 기대어 줄 수 있는 그런 남편을 원한다는 거거든요.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위기의 대한민국의 가장들의 모습이 어쩌보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돈으로 편안을 살 줄은 알았지 정작 가정을 살리고 내 삶을 더욱 윤택하고 행복하게 해줄 평안은 빼앗기고 살고 있지는 않는지.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에게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평안을 추구하기보다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저 하늘의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진짜 복인 거죠. 그죠? 그죠? 로또 걸려가지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좋은 데 먹고 다니고 여행 다니고 나쁜 것은 아니겠지만 그러다가 부부가 이혼해버리고 그죠? 그것보다야 조금 덜 먹더라도 아웅다웅 서로 막 사랑을 꽃피는 참 평강의 복을 누리는 그런 가정들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오늘 읽은 본문 말씀 결론에 해당하는 9절에 보면은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죠?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고 그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함께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고달픈 인생살이에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며 사는 그런 인생이 되기 위하여 처음에는 말씀 준비하면서 그 앞부분에 8절부터 쭉 나와 있는 구구절절한 여러 무엇이든지 참되고 무엇이든지 경건하고 무엇이든지 옳으며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하며 덕이나 기림이나 또 이런 것들 좀 설명을 좀 하려고 준비하다가 다 지워버렸습니다. 어젯밤에. 그리고 한 단어를 주목하고 그 단어를 좀 묵상해야 되겠다는 싶은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다시 준비했거든요. 그게 뭐냐면 생각하라는 겁니다. 생각하라. 우리의 성경 표현을 9절 그 뒷부분에 거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라고 하는데 이 거리하면이라고 하는 단어가 원래 히브리서에서는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그리하면이라는 뜻을 또 다르게 해석한다면은 본래의 자리를 다시금 회복하면이겠죠. 그죠? 그죠? 그러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지금 내 삶에 평강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나 그것을 다시금 회복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에 내 삶에 다시금 참된 기쁨과 평안이 임한다는 거거든요. 본래의 자리를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평강이라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 샬롬이잖아요. 그죠? 하샬롬 할 때는 안녕하세요. 평안하십니까? 이렇게 유대인들의 인사란 말이에요. 이 샬롬이라는 단어가 평화, 안전, 안식 그런 뜻도 있지만 또 본래의 의미에서는 제자리에 놓인다라고 하는 뜻이 있거든요. 제자리에 놓인다. 샬롬이라는 단어가 오늘 영상을 준비하지 못했는데 그 히브리 모음, 철자가 자음 철자가 앞부분에 쉰이라고 해가지고 창처럼 생긴 단어예요. 쉰. 그리고 라메드라고 해서 이제 단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파브, 뭐 이렇게 아이처럼 생긴 그런 단어가 있고 제일 마지막에는 M, 우리 뭐냐 미음자 형식으로 되어진 그런 자음 4개가 모인 게 샬롬입니다. 근데 이 자음 하나하나에 뜻이 있거든요. 쉰은 파괴하다, 라마드는 권위, 바브는 연결하다, 그리고 마지막 맴은 혼돈,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 4단어가 합쳐졌다는 말은 제가 해석해보면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즉, 혼돈과 연결되어져 있는 그 권위를 파괴하는 것, 그것이 샬롬이라는 겁니다. 질서답지 못한 채 혼재되어져 있고 혼란스러운 그 상태를 깨어 부수는 것, 그게 샬롬인 거죠. 그죠? 그게 참 평안이라는 거예요. 저는 성격이 좀 까탈스러워가지고 설교 준비한다든지 뭐 공부한다든지 뭘 할 때에 책상을 싹 치워버립니다. 이게 막 너저러져 있으면은 정신이 사나워가지고 막 집중이 잘 안 되거든요. 혼재되어 있는 그것들을 다 치우고 깔끔하게 되어져 있는 책상 안에서 마음이 평안해지고 집중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상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게 샬롬이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에 놓일 때 참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제자리에 있어야 할 것이 그 제자리에 놓여 있지 아니할 때에 불안해지고 불편해지고 걱정과 위태로움이 우리들 가운데 생기는 거거든요. 아이들이 왜 불안해하죠? 어린아이들이 왜 울죠? 내 눈에 나를 보호해주고 날 품어주는 부모가 보이지 않을 때 아이들은 엥 하고 울잖아요. 그죠? 그죠? 부모가 내 곁에 있어야 되는데 부모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오라고 엥 우는 거죠. 그죠? 있어야 할 부모가 없을 때 불안이 오는 겁니다. 물질이든 건강도 마찬가지잖아요. 있어야 할 그곳에 물질이 없을 때, 비어버릴 때 우리는 물질에 대한 염려와 걱정을 하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우리가 사는 모든 삶의 영역들이 그 자리에 있을 때 그 상태가 평안이고 그 자리를 벗어나 다른 곳으로 옮겨져 있을 때 그것이 바로 불안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성경이 말하는 샬롬이라는 것은 모든 사물의 본래의 자리를 회복하는 겁니다. 본래 있어야 할 그 자리, 거기 있을 때 참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이 시간 개모임 해가지고 여행 다니고 골프 치러 가고 신나고 즐거운 시간은 되겠지만 성도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없기 때문에 그 상태는 웃고 있고 즐거움의 시간은 되겠지만 실제로는 그 안에는 평강이 없는 겁니다. 가장 성서적인 샬롬의 의미는 바로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인간, 그 타락 이전에, 그 신라곤 이전에 에덴 동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함께 머물러 살았던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 아래 살았던 그 상태로 돌아가는 그것이 바로 샬롬이지 않겠습니까? 그죠? 다시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 불안이 있다면 내가 지금 잘못 옮겨놓은 것이 없는지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본래의 자리에 돌려놓아야 할 것인가?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자, 그리하면이란 본래의 자리에 돌려놔야 되는데 뭘 돌려놔야 될까? 앞서 이야기했듯이 앞부분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걸 한 가지로 그냥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 오늘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 마지막 부분 함께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이것들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생각의 제자리에 바로 놓여 있어야 됩니다. 생각은 바로 그 사람됨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고요.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되기도 하거든요. 생각이 건강해야죠. 그죠? 따라서 우리의 생각들을 다 바꾸어야 합니다. 어떻게? 로마서 8장 6절에 바울이 고백하듯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거든요. 생명과 평안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육신의 생각이 아닌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육신의 생각이란 하나님과 관계없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소견대로 결정하고 판단하는 그것이 바로 육신의 생각이거든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그 속에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그 육신의 대표적인 현상이 뭐냐면 염려란 말이에요. 염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산상수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들이란 바로 그 육신의 생각만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며 행복의 필요 조건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도 쫓아가는 거예요. 문제는요, 뭐가 없다고요?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걱정과 염려 속에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따라합시다. 나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자,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이 없다. 그게 육신의 생각이에요. 영혼이 떠나버린 육신만 남아있는 하나님이 함께 거하지 아니하는 그래서 물질적인 것만 염려하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 그게 육신의 생각이거든요. 그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분명히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공중에 나는 새도 기르시고 들의 백합화를 입히시며 오늘 피었다 지는 그 들풀도 책임져 주시는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의 생각과 판단 속에 그 하나님이 존재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 불안해지는 겁니다. 끊임없이 무엇을 먹어야 할까, 무엇을 입어야 할까 날마다 걱정하며 염려하며 사는 인생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 나가서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목격했습니다. 그죠? 두 눈으로. 배고파요. 굶어 죽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날마다 만나를 먹여주신. 고기 먹고 싶다 하고 불평하니까 하나님이 알았다 하면서 메추라기 떼를 싹 몰아와가지고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떨어뜨려 주신단 말이에요. 목이 말라요. 목마르다 하니까 하나님이 샘물을 터뜨려서 물을 마시게 해주신. 직접 그들은 다 경험하고 체험했습니다.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그들은 단 1년 한 달도 광야에서 살 수가 없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많은 기적과 은혜를 경험하고도 왜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불평과 원망의 소리를 늘 쏟아냈을까요? 왜 날마다 못 살겠다고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의 생각 속에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제 경험했잖아요. 내가 아플 때, 내가 힘들 때 다가와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고쳐주셨던 하나님을 나는 경험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내가 또 아파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어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강건케 해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면서 오늘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것이 맞잖아요. 그죠? 힘든 위기 가운데 어떻게 살 구멍이 없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간섭에 들어오시는 것을 직접 경험했던 우리였다면 지금 내가 또 힘들어 넘어져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또 붙들어 이렇게 세워주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바라보며 의지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제 배고팠던 경험을 먹여주신 하나님을 경험해놓고서 또 돌아서가지고 또 배고픈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의지하고 감사하기보다는 원망하고 불평하게. 왜 그럴까요? 어제 만났던, 어제 먹여주셨던 하나님이 내 사고의 기준에, 내 사고의 판단 속에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내 판단 속에 과거의 애굽의 풀무 앞에서 노동할 때에 그냥 먹여주었던 그때의 상태만 기억하고 있는 거거든요.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 애굽에 있을 때에는 참외도 먹고 오이도 먹고 뭐도 먹었는데 이 광야에서는 먹을 것 하나 없네. 이 짓만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머릿속에 애굽은 남아있는데 그 생각 속에 하나님은 거하지를 않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그런 모습은 아닌지 한번 점검해 보자는 겁니다. 그러니 내 삶에 끊임없이 먹고 끊임없이 채워도 늘 불안한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요즘에 불안하지 않습니까? 뭐 마음이 기쁨 가운데 찬양하면서 감사하며 살기보다는 답답함이 이게 다 맺혀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거든요. 왜 그럴까를 고민을 해봤습니다. 예수를 영접하고 가슴이 뜨거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주님을 알고 주님을 고백하면서 가슴이 너무너무 뜨거웠던 적이 있습니다. 하루의 시간 동안 모든 생각 속에서 하나님만을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길을 걸어가다가요, 하늘을 쳐다봤는데 하늘을 쳐다보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눈물을 펑펑펑 길에서 흘렸던 적도 있고요. 어떤 아픔이나 문제가 발생하면 교회당 쫓아가가지고 교회 마루에 엎드려가지고 눈물 흘리며 하나님을 찾았던 그런 적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의 말씀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겠노라고 다짐하면서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 늘 이렇게 두들기고 또 두들기면서 생각하고 살아갔던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저의 생각 속에 하나님이 점점 흐릿해지는 것 같습니다. 염려 속에 기도해보지만 여전히 마음은 답답하고 불안합니다. 예전보다 사실은 더 많이 기도는 합니다. 기도를 하고 있지만 오히려 감사와 기쁨과 확신이 아니라 답답합니다. 무언가를 결정하고 결단해야 할 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선택을 쫓기보다는 인간의 지혜와 나의 이익을 계산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목회를 하고 있는 저의 가장 큰 지금 문제점입니다. 하나님이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기도를 하는데도요. 형식적인 기도는 줄줄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설교를 준비하고 말씀을 전하는 이 시간도
사람은 보이는데 하나님이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집에 가면요, 그 하루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답답합니다. 어떨 때는 설교가 안 풀리면 짜증도 나고. 희한하죠, 그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짜증이 왜 나요? 왜 답답해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녀를 키우는데 하나님이 잘 보이지가 않고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할 때가 너무 많단 말이에요. 자, 그때의 감정은 가만히 되돌아보면은 언제나 불안합니다. 화가 차 있습니다. 절망의 감정이 나를 사로잡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왜요?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육신의 생각만 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혹시 여러분들의 모습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을 잃어버린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참 평강을 상실하며 사는 겁니다. 교회 나와 예배드려도 기도를 해도 찬양을 불러도 내 마음속에 평강을 얻지 못합니다. 바라기는 다시 우리의 생각 속에 앞서 이야기했던 샬롬이란 본래의 자리로 되돌리는 것이다 할 때에 참된 평강을 얻기 위하여 여러분들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을 다시 찾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걱정만 하지 말고요. 육신적인 걱정만 하고 앉아있으니 내 삶이 불안불안하고요. 답답하고요. 그죠? 짜증만 나는 거죠. 근데 그 생각 속에, 불안 속에 하나님을 모신 때에 여러분들 평강이 찾아옵니다. 시편 37편 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37절 4절 함께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제가 이 표현 여호와를 기뻐하라. 어떻게 하면 여호와를 기뻐하는 건가? 참 의문스러웠는데 설교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좀 찾아봤습니다. 이 기뻐하다는 말이 히브리 말로 아나그입니다. 아나그. 히브리 말로 아나그가 이 기뻐하다라고 적혀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기뻐하다는 말이, 이 아나그가 생각이 유연해진다. 생각이 부드러워진다. 그리고 즐거워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아나그란 말, 히브리 말이요. 즉, 내 고집과 아집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을 모셔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내 생각이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참된 기쁨이란 뭔가를 채워서 내가 지금 갈급하는 것들이 채워져야만 기뻐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내 생각을 바꾸어 놓으실 때에 내 삶에 참된 기쁨이 임하는 겁니다. 평강도 마찬가지인 거죠. 부족해서 달라고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질 때에 내 삶에 평강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안 주셔도요. 하나님이 고쳐주지 않으셔도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뜻하는 대로 되어지지 아니하여도요.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이 오셔서 그 생각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실 때에 우리의 삶에 평강이 임하고 내 삶에 기쁨이 나오는 겁니다. 이 진짜 평강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 정리하면 마치도록 할게요. 이제 우리의 생각을, 또 우리의 생각의 방향을, 우리의 생각의 주인을 바꾸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내 생각, 내 가치관에 병들어 연약해져 있는 내가 아니라, 그래서 늘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가 아니라, 그 생각 속에, 그 사고 속에, 그 결단 속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심을 통하여서 내 마음속에 진정한 하늘의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앞절에 7절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죠? 주님의 평강은 주변의 환경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과 내 생각으로 오는 겁니다. 한 주간
평강을 누리시고 주님 앞에 기쁨을 누리는 저와 이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늘 불안합니다. 모든 것이 다 충족하게 채워지지 못한 우리의 삶이기에 어떤 이는 건강 때문에, 어떤 사람은 물질 때문에, 또 어떤 사람은 가정의 문제로, 사람과의 관계성 때문에 또 불평하고 또 원망하고 또 좌절하며 답답한 가심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어느 순간부터 불평과 원망과 지옥 같은 전쟁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주여, 이 전쟁 같은 우리의 인생에 하늘 평강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다고,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의 중심의 생각에, 우리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 모시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